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산상수훈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두 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너무나 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으로 끝낼 수 없고 오늘은 이제 세 번에 이것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산상보훈하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설교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것은 십계명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신 법으로서 이 법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하늘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서부터 천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산상보훈의 이 법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법을 품고 살아갈 때 천국이 시작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법은 첫 번째로 이제 여러 단락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부분에는 팔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산상보훈, 하나님의 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국민성, 어떠한 품성을 갖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산상보훈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가마력을 갖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어도 없어도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소금이 없이 어떻게 음식이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소금과 그리고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대단치 않은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현되어질 때 여러분에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 안 될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이 세상 속에서 품어내게 하신다라는 이 귀한 이제 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변하지 않는 율법의 불변성을 그 다음 단락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법을 하나하나 재해석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산상보훈은 하나의 똑같은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지만 그 나무가 있게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뿌리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갈수록 이제 그 나무가 튼튼한 것처럼 이제 모든 법에 눈에 보이는 것이 구약의 십계명이 눈에 보이는 하나의 결과라면 이것을 있게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시지 않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만 주셨을까요? 사실 이게 온전한 법을 주시려면 처음부터 산상수훈을 주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상수훈을 주시지 않고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러한 법들을 실천할 수 있는 종살이하느라고 그들의 수준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미분과 적분을 풀라고 하면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거쳐서 그리고 미분, 적분을 풀어야 되는 것처럼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깊고 오묘한 법을 가르쳐줘도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의 행동으로 나타난 이 모습만 보여주셨고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계명 자체이시고 이 율법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법을 뭐 해주신 거예요? 해석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 법이 이렇게 온전한 법으로
이 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람들은 살인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살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면 모든 것의 동기가 되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달게 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법을 보여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법 해석을 완전하게 해주셨죠. 예. 여기에서만 끝나면 사실 이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시냐면 이 법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진정 행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관계가 참 인간의 행복에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인간의 행복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 때만 사람의 행복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세 가지 행위, 그치? 사람이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이 세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 가지 행위였다고 말씀드렸죠. 뭐였다 그랬죠? 구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 당시에 의롭게 산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의롭게 산다라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세 가지 중요한 행위가 바로 이 세 가지였고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해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은밀히 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예. 물질. 근데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보물을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쌓아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쌓아놓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예, 뭐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0억을 향해 나가고요. 그죠? 뭐 천문학적인 돈이 있어도 막 계속 돈을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그 보물을, 재물을 쌓아놓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뭐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맞닥뜨리면서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10억을 벌었든 100억을 벌었든 1000억을 벌었던 죽음 앞에서는 얼마가 남을까요?
예,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쌓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때는 얼마나 가져갑니까? 쌓아놓은 거에 반의 반절 가져갑니까? 아니죠. 이거는 불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수라고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고, 인간의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쌓느라고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럼 뭐를 쌓아놓으라고? 그럼 여기는 하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 쌓아놓으려면 어디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늘에다 근데 보물을 어떻게 쌓아놓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쌓아놓는 방법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쌓아놓지 말고 쌓으려면 어디다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다 쌓으라고. 여러분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뭘까요? 현찰을 쌓을까요? 증권으로 쌓을까요? 금으로 쌓을까요? 부동산으로 쌓을까요? 뭐 어떻게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구제함으로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구제하면 거기에 쌓입니까? 여기 보면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하면 하늘에는 쌓아짓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쌓아놓을까요? 하늘에다 재물을 쌓는 것은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쏟아 부었을 때 그 영혼들이 어디에 가서 쌓이는 걸까요? 하늘에 가서 쌓이는. 하늘에 가면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가면 다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면류관을 안 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별의 개수가 달라요. 예. 근데 그래 별의 개수는 어디서 결정되는 걸까요? 하늘에 가서 별의 개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영원이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별의 개수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과 물질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늘에 보내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작은 친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늘에 쌓인다라는 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쌓으려면 하늘에다가 이렇게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식주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렇죠. 예. 아무리 이렇게 하늘에 쌓고 이래도요.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먹고 살고 살아갈 집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참 중요한 것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이 의식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의식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뭘까요? 예, 무엇을 입을까? 예? 무엇을 먹을까? 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예. 근데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사람의 귀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근데 여러분들 이 귀가 2개니까 2가지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각기 다른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동시에 다른 소리를 들으면 한 가지 소리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양쪽으로 들어오는 2가지 소리를 다 인식할 수 있을까요? 실험을 해봤더니 2가지 소리를 동시에 입력을 해도 우리 뇌는 한 가지 소리만 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도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시에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순간 염려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지 잠깐 동안 생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희 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이건희 씨의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학비 걱정, 먹고 살 거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네?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확실하면 나머지 것은 다 아버지께서 뭐 하십니까?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확실하면 하나님께 나머지 거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안 해주셔야 됩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너희가 분주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해결해 주마라고,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매일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아니면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나갈 준비를 하십니까? 머리 감고? 아니면 밥 먹는데 열심히 밥을 먹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십니까? 손들지 마시고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세요. 나는 눈을 뜨면 뭘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세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중요한 것을 채우면서 먼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지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십니까? 이거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가는 거에 두십니까? 이 커다란 그릇에 큰 돌과 작은 돌이 있다면 큰 돌부터 채워야 이것을 작은 돌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작은 돌 채우고 큰 돌 채워야지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그치? 여러분 큰 돌을 채우고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부어야 이게 다 들어갑니다. 작은 돌부터 채우고 큰 돌을 들어가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먼저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지만 늘 우리가 이걸 올바로 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열심히 뛰어가지만 늘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먼저 채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하루 단위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10년, 20년을 걱정하면서, 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아들 걱정을 어떻게 취업해서 살 것인지 이 걱정을 막 한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살아라는 거예요. 염려를 앞으로 일어날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내일 가면 내일 걱정해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기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 내일이 염려하라는 것은 너희가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날이 염려하도록 내비로 두고 너희는 하나님과 나라를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염려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시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우리 영현이가 맨날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부모님 앞에서 염려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안 좋으시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염려하면 사실 하나님께 불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행복은요,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에 정말 중요한 그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껄끄러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 이제 머리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00개도 아니고요. 50개도 아니고요. 몇 개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거든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 보면 간단해요. 뭐 하지 말라?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비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판이 사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비판은요.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쁩니까? 비교해서 판단하는 건데 그게 왜 나쁘다는 걸까요? 대부분 비판할 때 비판하는 대상이 자기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상황과 시대가 변하면 항상 고정될까요? 변할까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상황에 이렇게 비교해서 비판할 때 그것이 온전할 수 없고 보통 비판할 때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지요. 항상 사람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 하면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마다의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어떨 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의 입속에서 절대로 마음속에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입으로 꺼내서 비판하는 순간 인간과의 관계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 누구를 제일 많이 비판할까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비판할까요? 가족들을 제일 많이 비판할까요? 예, 여러분들 가족이 왼수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비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정말 밉더라도 절대 다 그게 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고요. 불평을 하려면 누구한테만 말씀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절대로 입으로는 비판을 내뱉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지켜도요. 정말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가 정말 행복한 관계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비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둘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끼리 누가 죄인을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거가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할 권리가 주어졌다고요? 안 주어졌다고요? 부모도 자식에게 함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의 비판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잔소리를 하고 왜 비판을 합니까? 뭔가 바뀔 것 같아서. 근데 사람은 절대로 잔소리나 비판으로는 바뀌는 존재일까요? 안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책망과 비난 때문에 그릇된 처지에서 돌이킨 적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마음을 걸어 잠근 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바른 말로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예, 비판이 뭐 나쁜 말입니까? 항상 바른 말이죠. 근데 말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뭘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정말 바꾸기를 원하시면 품성으로 승부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매일 그리스도께서, 근데 품성은 우리의 품성이 뭐가 변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이 가진 창조의 능력,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들을 재창조해줄 온유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력한 감화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판하고 싶으실 때마다 눈에 거슬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뭐는 해라? 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요. 뭐라고 생각해? 선지자입니다. 네,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네, 황금과 같은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간에 축복 또는 저주의 형태로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셔야 되는 거야? 네, 대접을 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몇 배가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딱 숫자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나 뭐라고요?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걸 줘야 되겠어요? 나쁜 걸 줘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걸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는 것은 필요할 때 종종 4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외에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복음 사업에는 사도시대,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시대의 그 부흥과 놀라운 것을 정말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이 황금률이 실천하게 되어질 때 사도시대에 나타난 것과 같은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보증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법을 온전히 이루며 사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좋은 법이고요. 근데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대로 사는 것은요, 넓은 길이고요, 넓은 문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을 가고 넓은 문을 가는 건 인간의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저절로 살면 노력하지 않고 살아도 그냥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타적인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인데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젠가 신해산 그 밑에 한 수도원이 있는데요. 거기를 가다 보니까 수도원이 옛날에는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때문에 성벽을 이렇게 아주 크게 쌓아놓은 다음에 문을 만들어 놨는데 문이 크면 침범에 들어오니까 문을 개구멍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말을 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이 말을 내려가지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가도록 문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문에 들어가려면 자신을 온전히 굽히고 기어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굴복해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굴복해야만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인간을 창조할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진 다음에 재창조는 도대체 며칠 걸려서 창조하셨습니까? 6,000년 동안 계속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아직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안 끝나요. 아니, 창조는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왜 재창조는 6,000년이 지나도 끝을 못 맺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조 때는 자아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의해야만 주님께서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재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재창조가 훨씬 더 길고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재창조도 금방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재창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자아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 안에 재창조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자아와의 싸움이 이 재창조,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법을 우리 안에서 창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창조하실 수 있도록 자아가 굴복돼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어쩌면 여러분보다 누가 더 잘 아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죄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기에 중간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기별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문학은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 중에 중요한 것을 앞에다 둘까요? 중간에 놓을까요? 끝에다 놓을까요? 네? 서론?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어디에 있어요? 중요한 걸 항상 어디다 넣는다고요? 중간에. 십계명도 중요한 걸 중간에 넣은 것처럼. 그래서 이 산상보훈도요, 중요한 내용을 어디다가 넣냐 하면 바로 중간에 놨습니다. 왜 뜬금없이 비판하지 말란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여러분들, 이 앞뒤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핵심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다 딱 배치해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데 이 똑같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성령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받고 싶으세요? 황금을 받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좋은 것이 이 선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선택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법을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이루기를 원하셔서 이 창조의 놀라운 사역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시고 주님을 늘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루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슬프고 어둡고 아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